식사하고 1박 2일로 철원을 다녀왔어요. 철원교회 70주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철원교회를 정말 오래간만에 이 교회 새로 지은 데를 갔어요. 제가 사무실은 가봤지만 본 예배당은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갔어요. 그랬더니 참 교회를 잘 짓고 또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많이 이제 전도도 됐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얼마 안 앞두고 거기도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초청만 1000명이야. 초청만 1000명이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70년사를 갔다 오면서 한 50명에서 60명의 그런 그 철원교회 출신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70년대에 열심히 기도하고 청년부 활동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요. 우리 또래는 별로 없고 우리 또래는 별로 없고 70년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70이 넘고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에는 33명의 목회자들, 우리가 70년 역사에 33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됐고요. 그날 오신 분들이 17명이었어요. 목회자들. 17명이 오셨고 또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권사님 되신 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다 모여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참 저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교회가 70년이 된 거 보니까 54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64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그리고 제가 74년도에 그 교회를 갔어요. 74년도에 제가 11살 때에 철원감리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오면서 거기서 약 한 9년을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주의 종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24년도니까. 그건 참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면서 우리 철원교회가 신앙의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얘기가 다 똑같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철원교회가 나의 신앙의 모교회다 이거예요. 어머니 교회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저에게 영원한 어머니 교회는 철원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면 또 철원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 교회를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뭐라 하냐면 뭐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소감들 얘기하면서 어떤 젊은 목회자 우리 후배 목사는 뭐라 하냐면 나의 영원한 선생님 누구 나의 영원한 우리 목사님 누구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멘토이신 우리 장로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 또 장로님 선생님들을 보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나의 영원한 누구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나의 영원한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따르고 본받고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드세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이미 우리에겐 내가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안 닮고 싶은 우리에겐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닮고 그분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없지 않다 그랬죠? 있어요. 있어요. 계셔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냐? 여러분, 힘들어서. 혼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33세까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한 것은 30살부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갈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예요. 보통은 성경에는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요.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바다처럼 거기가 넓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바다의 길이가 남과 북의 길이가 20km예요. 20km. 그러면 어때요? 짧습니까? 20km가 굉장히 길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20km를 가려면요 10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남북의 길이가 20km고 동서의 폭이 12km 정도였어요. 굉장히 넓은 호수였어요. 총 면적은 144km에 달합니다. 바다라고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물도 따뜻했어요. 아주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고기들이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그 주변의 계곡들은 아주 토양들이 굉장히 아주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옥토니까 어떻게 해요?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과실을 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사람들이 여기에 살기가 참 좋았어요. 살기는 참 좋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도 이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이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kum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곧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하고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면 누가복음 5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5장의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안드레 형제를 만난 것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주제만 딱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딱 적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여기서 뭐 하고 있댔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금을 던지고 났는데 던지고 나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빈배 위에서 그들이 그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어디 가서 돈 벌러 가는데 돈 땡겨나 못 벌었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하러 일해? 내가 열심히 가서 돈 노동시에 주면서 신고하지. 일을 하러 갔는데 이런 빡치지. 알바비를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이 호숫가에서 낮에 잡는 게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밤에 잡는 게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고기 잡는 게 많이 잡힐까요? 밤에 나다니요. 밤이에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이렇게 환하니까 고기 잡기가 어려웠는데 밤에 고기가 많이 활동하기도 하고 고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낮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환하게 밝아오는데 그들은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날따라 고기도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빈배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그물만 지금 다듬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문 어부인데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몇십 년을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야 이제 내가 실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나?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헛헛한 가운데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그 해변가로. 그런데 거기에 젊은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옆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배 위에 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초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문제를 갖고 아픈 게 있으면 아픈 사람 귀신 들리는 그렇게 뭐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막 큰 무리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려 보니까는 막 사람들은 밀려오고 넘어질 것 같고 이게 마치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위에 보면 참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경기 그 축구 그 할 수 있는 그 잔디밭이 맨 아래 있고 그 옆으로 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쭉 가운데에서 의자가 이렇게 쫙 올라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저기 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저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아니 이제 경기장처럼 그렇게 언덕이 쫙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월드컵 그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수 주변으로 언덕이 쫙 있어가지고 언덕이 이렇게 막 이게 가파른 언덕이 아니라 이게 완만한 언덕이 있어요. 사람들이 쭉 앉을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그런 평지보다 조금 그런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그런 평지 위 언덕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밀려오니까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침 보니까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는 이름도 모르죠. 그런 나중에는 그가 시몬인 베드로죠.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그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 그랬어요? 헛헛하다고. 그렇죠.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어떻게 지난밤에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나 하면서 그냥 텅 빈 마음으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탁을 한 거야. 내가 이 배에 좀 타도 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보면 배들을 이렇게 육지에 걸쳐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이게 좀 허락 안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왜냐면 뭐가 잘 돼가지고 뭘 부탁하면은 들어주기 쉬운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웬 젊은 사람이 그 빈배에 좀 앉겠다고 하니까 조금 싫었을지도 몰라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요청하는 대로 자기의 배에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간 육지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조금 떼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셔요. 그리고선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베드로도 들었겠죠. 안드레도 들었고 야고보도 요한도 다 들었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저기 보세요. 저기 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래요. 여기에는 명령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지금 뭐하다 온 사람이에요? 막 정리하고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웬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보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기는 최적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새벽 4시. 밤이에요. 밤에 잡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야.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쫙쫙 빠져요. 그물을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아니라 최악의 시간이야. 지금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물을 내리는 데에 무조건 깊은 데 간다고 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아니고 그 중간. 고기가 잘 놀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예수님은 원래 이런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직업이 달라. 전문성이 달라. 그런데 이분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한 점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몬이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그물 다 정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다 정리해. 다시 또 가래. 그리고 깊은 데 가서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 여기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지금 하신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서는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데 베드로가 던질 때 어떤 마음으로 던졌을까요? 나 모르겠다. 약간 의심 반신반의가 있었을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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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을 때 던져보자. 그렇지. 저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히기는 해. 이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뭐 막 그런 거 뭔가 포수가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말은 내 나보고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거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돼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고 이 베드로가 어떤 기대를 저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단지 던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던졌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래. 저분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던지겠다고 그냥 순종한 거야. 순종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순종을 했어. 그냥 순종,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런 어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리고 순종을 하고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만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월척이다. 잡아 당길래야 당길 수가 없어. 너무나 무거워. 너무나 많은 고기가 그 그물에 어떻게 걸려져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찢어지려고 했대. 찢어지려고. 그리고 자기 배에 다 했는데 넘쳐서 안드레와 누구야 요한까지 불러. 야 일로 와 도와줘. 그리고 그 배도 가득하게 돼서 두 배가 가득하게 그렇게 채우는데 이게 너무나 채워가지고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못 믿음. 너무나 놀라겠죠. 너무나 깜짝 아무런 기대 그러나 그냥 순종으로 한 거야. 순종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수확을 거뒀어요. 그때의 베드로가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나를 따라 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공부해야 돼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저 공부해야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원 가야 돼요. 초등학생 뭐. 네, 초등학교 때부터 나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봤자 성적 개판 아니야?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해야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아유 이렇게 주말인데 놀러 가야 돼요. 이유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안드레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내려두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했어요. 순종해 순종. 예수님의 나를 따라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44절 신약 67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 어부였어요. 안드레와 저기 야고보와 요한이 부치를 도와서 그물을 깃고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던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려두었다니, 내려놓았다니,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자,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 부인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봅니다. 최근에 우리 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전임 목사님하고 같이 지냈던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하고 적응을 해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퇴한 목사님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진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은 그런 거를 지혜롭게 잘 파악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막 자기 스타일대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래된 성도들이 목사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니 당신들이 뭘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게 교회가 지금
원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화가 나눠졌구나. 그룹과 또 새로운 온 그 목사 이 그룹이 이렇게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로 목사님 그 입장에선 그 오래된 그 목사님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면서 얘기 다 들어주고 끝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편이 아니라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이 교회 원로 목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분열되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봉합하고 서로의 말을 소통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교회에 여전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서 자꾸 교회가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걱정을 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도리어 자기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너무 찌꺼하다. 교회를 왜 걱정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람입니까?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걱정할 걸 왜 자기가 걱정해? 예수님은 내가 볼 땐 그분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것을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마치. 그러면 이 교회가 작아서 어떡하나. 물론 고맙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마음의 저편에는 자꾸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세상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가치관을 내려는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그게 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래서 1등이냐 2등이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어디 대학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따라 나를 따라 오너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요 너무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마치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작은 교회를 다 또 뭐 믿음으로 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은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여전히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잣대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부인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때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후에 11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돈을 법니까? 나를 통해서 먹고 살기 정말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죠. 내 생명도 살리지만 또 우리가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 성악가로, 목사로 아니면은 어떤 그 노동하는 일로 엔지니어로 다양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지어진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오늘 우리를 주님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